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함께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부활주일인데요. 지난 두 번의 부활주일에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에는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주일에는 참 믿기 힘든 부활이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에서 미리 정하고 또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도 분명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돼서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모진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운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활주일인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을 마지막 장인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한 장으로 짧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의 분량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그 일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꽤 가까운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엠마오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집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일과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날이 바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본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발견이 되는데 바로 그 일요일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빈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자들과 제자들 중 두어 사람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만 있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전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만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몰라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큰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든 말든 실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한,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에 대해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모르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본문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가렸다가 아니라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수동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길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본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가려져 있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사라지시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과 일에 능하심,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누구신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혹시 못 믿을까봐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뿅 하고 사라지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해주시지 않아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 성경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답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이 두 제자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 이 두꺼운 성경이 지루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32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배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의 눈을 가리셨다가 눈을 밝아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셔야지만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로 인해 나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도 변화되고 나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첫째로 주님과 더욱 함께하길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고 두 사람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거하자고 강권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예수님께 혼났거든요. 너희가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어찌 성경을 알지 못하냐고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반응은 주님과 더욱 함께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길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즉시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실망하고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33절과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말하더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두 사람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유숙할 때, 유숙하러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저녁이에요. 그리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바로 코앞이 아니라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듯이 25리, 약 10km의 거리니까 그 밤에 걸어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가 그들의 집인지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에 하루 유숙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을 말하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은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만나서 더욱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즉시 나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